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능도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인 아침입니다. 지난 어둠을 뒤로하고 새로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긍휼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어지럽고 분주한 우리가 고요하고 묵묵하게 마땅한 주님의 길을 걷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열기 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세밀하게 일러주시는 주의 음성이 마음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께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지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아마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울 때 또 도우려고 할 때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좋은 사람과 또 참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나단이라고 할 수 있고 복된 사람은 나단이 곁에 있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는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실은 그 다음 월요일 본문까지 이어지고 내일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단에 대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은 우리가 알듯이 선지자이죠. 다윗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주의 말씀으로 다윗을 늘 권고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나단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단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단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은 지금 돌아가는 이 정세, 이 사태의 이 환경에 유리함과 불리함, 이 유불리를 저울질하면서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일까라고 하는 것을 재면서 자신의 자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세력을 모았고 사람들을 모았고 그 결과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다윗은 아주 노쇠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의 편에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요압이 있었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다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울이 있다면, 평형추가 있다면 그 추가 이미 아도니아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그런 환경의 변화, 그런 정세의 변화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금 뒤로 물러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반역과 모반으로 점철된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처럼 합법성이 무너지는, 뭐 나라는 계속 이어지지만 합법성이 무너지는, 그런 합법성이 무시되는 그런 왕조에 대한 약속이 아니죠. 적법하고 평화로운 그런 왕위가 계승이 되는 그런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반역과 모반과 뭐 이런 것들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비록 그것이 뭐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왕조가 지속되고 왕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깃들 자리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아니죠. 그것은 겉으로는 왕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폭력과 음모가 난무한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이런 방식은 비록 아도니아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도니아가 이런 식으로 아도니아를 뭐 비롯하여서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왕이 되는 방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단이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고 다윗의 곁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갖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은 다윗을 넘어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나단의 모습은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깨워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입된 지식,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습득된 정보는 오래 가지 못하지요. 학창 시절에 누구나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꽤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벼락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많은 학생들이, 저도 종종 사용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최대로 높이고 소위 요즘 말로 가성비가 아주 높은 그런 일이죠. 근데 그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이 벼락치기의 한 가지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연필을 놓는 순간, 펜을 놓는 순간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지식도 그 내용들도 다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주입했던 그런 지식이나 정보는 오래 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스스로 깨우친 것은 오래 갑니다. 내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누군가가 고민 없이 이렇게 알려주는 지식들에 비하면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바위에 글씨가 새겨지듯이 우리의 뇌리와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요긴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고,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스승, 그런 앞선 세대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단이 오늘 다윗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나단은 먼저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가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증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게 해서 사실을 강조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단이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윗을 굉장히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어떤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분노를 자극하거나 혹은 비아냥거려서 감정을 자극하거나 혹은 사실을 과장해서 불안감 같은 것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은 다윗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도록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것, 어쩌면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왕으로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이 나단이 오늘 반어법을 써서 일깨워 줍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답게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단이 다윗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내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윗은 이 나단 때문에 깨어나게 됩니다. 다시 다윗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작금의 사태들이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다윗이 다윗의 역할을 하는 것을 내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나단, 잊고 회피하고 피하고 있던 눈과 귀가 어두워진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나단. 참으로 나단은 신실하고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이 곁에 있는 다윗은 그래서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나아가서 다윗 또한 이 나단의 조언을 통해서 다시 깨어난 사람이 되기에 다윗 또한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깨워주는 사람, 그리고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곁에 나단이 있기를 희망하고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내가 일깨워주고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나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단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할 그런 사람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할 사람을 일깨우고 붙잡고 세워준다면 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 곁에 나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 곁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 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이 있다면,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할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줄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나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어권 공동체가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어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영어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에 연약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크고 작은 여러 영향들을 주고 받습니다. 다윗 곁에는 왕이 되고자 다윗에서 수하를 빼앗아간 아도니아가 있었고, 무력한 다윗을 일깨워주는 나단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단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나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참 내게 축복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고 행복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늘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나단이 다윗을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 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주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을 지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힘차게 다시 궤도를 도는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희망과 기대와 기쁨과 충만함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영어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넓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의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욱 필요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식구들의 삶과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너른 품으로 안아주셔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마음과 영혼을 집어삼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앞날에 주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도 우리가 마음을 낮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저희가 되도록,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